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본문을 근거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 네 번째,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주일 성수,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여러 교회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이 헌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헌금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외면해버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이 지닌 의미, 그리고 헌금이 우리의 신앙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참된 헌금의 본질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두 렙돈을 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누군가에게는 그 연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던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본문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의 본질 그리고 원리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각자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또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근, 그리고 흉년, 그리고 로마 정부의 수탈로 인해서 그 도시가 힘든 상황이 있었고, 도시가 힘들다 보니까 교회도 덩달아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모체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연보를 권면하였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 연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개역 한글 그리고 개역 개정, 우리가 흔히 보는 개역 한글 성경과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을 연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보. 근데 여러분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 단어를 연보라고 쓰지 않고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드려지는 돈입니다. 그죠? 드릴 헌자에 세금자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연보라는 뜻은 헌금과 우리는 같은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지만 뜻을 잘 풀어보면 헌금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자는 버리다, 그리고 기부하다라는 연자가 있고요. 그리고 보자라는 것은 돕다, 기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것을 버려서 부족한 곳 그리고 떨어진 곳을 기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연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헌금이라는 그런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연보는 컬렉션입니다. 수금, 모금 이런 뜻이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은 오퍼링, 말 그대로 헌금이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차원,
연번이라는 개념이 더 강한 반면에 연보는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구제의 의미가 더 강한 수편적인 그런 차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왜 연보라는 단어가 있는 왜 고린도후서 9장을 본문으로 선택했느냐? 연보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면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짓, 또 반대편에는 거짓 연보가 있다는 것이죠. 참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연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참 연보의 의미, 그리고 연보를 드린 자의 자세,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또한 우리가 헌금 생활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바른 헌금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헌금 생활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헌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출발점이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헌금을 드리든 특별히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재물관은 뭐냐?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린다는 인식에서 하나님의 것 10개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과 자세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이제부터 성막을 지을 텐데 너희가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있었죠.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난 것입니까? 그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지금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땀을 흘려서 뭔가 노력해서 갖게 되어지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동과 수고로 얻어진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고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어떤 재물을 축적하고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요구하시면 우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큼 내가 저축을 했고 이만한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렸을 때 거기에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성공하고 땀 흘리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얻는다. 근데 성경에서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와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아내와 그냥 사랑을 해서 육체적인 관계로 얻은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결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습니다. 100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삭이 자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바른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헌금을 해야 되느냐? 준비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즉흥적인 헌금이 아니라 준비된 헌금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연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리 준비한 연보가 참 연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흠이나 질병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종기나 병에 걸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물로서 짐승을 잘 구분하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든 어떤 제물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것이 과연 건강하고 흠없는 것인가, 어떤 상처가 없는 것인가, 병에 걸리진 않았는가, 그것을 늘 구별해서 두었다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제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내일 성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어디에 마땅한 제물이 있느냐, 그렇게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미리 제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헌물의 참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을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헌금을 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태도로 드리는 헌금, 바람직한 헌금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드리는 헌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삶에 관여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준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이 헌금을 위해서 한 주간에 기도하셨습니까?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미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그것이 참 헌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발적인 헌금이냐 아니면 억지로 하는 헌금이냐가 중요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5절과 7절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단어를 계속 재차 강조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무엇입니까? 많이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 자원해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헌금을 했느냐, 연보에 참여했느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자원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 권면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그렇게 물질이 풍부한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었고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극한 가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권면을 듣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안 드려도 돼요. 우리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도 지금 궁핍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코가 석자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왜 안 드리느냐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어렵고 자신들도 모자라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보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준비하는 자세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것이 바른 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하나님이 참 헌금이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연보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연보에 동참했냐면 먼저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어떤 돈을 드리는데 앞서서 그 물질과 그 헌금과 그 연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자신들을 먼저 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보다 먼저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헌자는 바칠 헌자예요. 그리고 금자는 세금자지요. 오늘 우리가 헌금을 얘기할 때 우리가 헌에 초점을 맞추느냐, 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헌금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내 열정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는,
그냥 금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치는 마음입니다. 즉 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헌이 우선된다는 것은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연보궤, 그 두 렙돈을 넣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연보궤를 어떻게 보셨느냐라고 할 때 아주 집중해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저 과부가 돈을 넣네, 연보궤에 연보를 넣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연보궤 앞에서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연보궤에 돈을 넣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과부죠. 근데 한 과부가 얼마나 넣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두 렙돈을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렙돈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의 16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6분의 1이니까 계산이 또 안 되죠. 저도 계산을 안 해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히 작은 거예요. 그죠? 뭐 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로 치면 10,000원이고 한 7,0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6,000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의 액수로 치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넣었을 거예요. 연복의 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돈을 넣은 사람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은 아주 적은 금액, 하루 일당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두 렙돈을 넣은 한 과부에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린 연보가 참 연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시면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차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활비가 얼마였어요? 두 렙돈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어느 한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의 전부입니다. 소유의 전부를 거기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과부가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소유와 생활비 전부를 그 연복에 넣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뭔가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나한테 드려라 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헌에 그리고 금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혼돈하면 우리는 그 헌금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요. 어떻게 변질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금 드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저축합니다. 매일매일 매주 내가 이만큼씩 하나님 앞에 저축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자 붙여서 얼만큼 나한테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자 붙여서 얼마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헌금의 의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은 그냥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행복한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앞에 뭔가를 계산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참 헌금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헌금은 경건의 행위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경건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 마게도냐 교회들을 빗대어서 이들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연보에 힘쓰는데 너희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마게도냐 교회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에 있고 믿음도 있고 더 바깥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족하냐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믿음의 말도 많이 하고 지식의 말도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생활 철저하게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새로운 변화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헌금의 자세가 바꿔야 돼요. 헌금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생활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박성수 회장이 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 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버릴 수 있으면 주인이고 매달려 버릴 수밖에 없으면 노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버리고 기부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깝고 인색하고 물질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잠시 예배하고 내가 가지고 온 그런 헌금을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돈에 대해서 주인이 되십시오. 돈에 매달려서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치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과 준비된 헌금,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리고 그 헌금에 나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헌금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진짜 참된 헌금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흠양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헌금의 생활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도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르심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고 자발적으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